그래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하게 되었냐면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2003년 어떻게 보면 10월에 시작했던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제 2024년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남겨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후임 담임 목사의 청빙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과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3년 10월이지만 제게는 더 길게 또 교회 행정상으로는 이 교회가 1990년 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꽤 긴 세월 동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를 앞두고서 지금 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며 또 이 문제가 이제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여야 한다는 생각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여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제가 한 3년 전 정도 은퇴를 했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래전에 당회를 할 때 저는 한 65세 정도 은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러지 말자 해서 반대를 해서 그러면 뭐 내만 할 수 없고 해서 그냥 난 교단 헌법을 따라서 70세까지 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한 번씩 보면 5년은 덤으로 제가 하고 있다 생각 한 번씩 해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처럼 그 때가 되면 우리는 또한 물러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 즉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때가 되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이 확정하신 때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행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때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참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건 우리들의 문제이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때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갖고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성경 이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2절부터 8절은 서로 반대되는 경우를 둘씩 짝을 지어서 14번 그렇게 나옵니다. 읽어보면 모두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들이죠. 2절에 보면 날 때와 죽을 때, 즉 태어나고 죽는 것,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아내는 것.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곡식을 심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병충해가 들었나 혹은 또 대체작물을 심기 위해서 뽑기도 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야 할 때가 과연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것은 전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 재건축을 너무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말,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는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들의 생애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장례식이 있고 혼인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합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5절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은 아마 그 나라, 그 시대의 얘기라고 봅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좋은 밭에 돌을 던져서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때로는 돌을 거둘 때란 것은 이사야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포도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돌을 모아서 돌을 파서 제하였다는 말을 보면 밭을 경작하는 것 같습니다.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하는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이 찢을 때와 꿰맬 때는 옷을 찢고 꿰매는 것은 그냥 바느질에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떤 것들의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다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옷을 찢는 것이 슬픔이고 옷을 꿰매는 것이 그 슬픔의 시간이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와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는 것이 이제 끝나는 것, 역시 또한 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또 그건 또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때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사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때를 아무 노력 없이 보내는,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때가 흘러가고 그 때 흘러가는 때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때에 맞게 참여하고 물러서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한 번씩 저는 현대에는 좀 제 스스로 어울리지 않는 인간형이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보통 요즘 사람들은 이 멀티행 인간이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하고 이거 하면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저는 좀 집중형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를 한 며칠 지나면 하루는 저녁 때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 뭐랄까요? 어떤 일에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 다른 것을 거의 모르죠. 그래서 이 길치라는 것은 제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은 이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는데 저는 한 번씩 제가 볼 때 이 현대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인간형이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때에 맞게 이제 새로운 교회의 형태와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넘어서야 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얻어야 하고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찰과 도약. 한 사람이 물러가고 한 사람이 새로 오는 걸 넘어서서 이 교회는 이를 통해서 더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의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한번 보면 지금 19년이 이제 지났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19년 전에 어떤 아이들은 막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이제는 막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죠. 뭐 저 아이뿐 아니라 저 역시도 또 우리 교회 사람들도 그 당시는 한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미 40대, 50대, 60대 초에 접어든 것들을 보면 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좀 더 길게 하면 제가 아주 오래는
90년대에 시작한 걸 보면 우리 성현무 집사 같은 사람은 고등학생이었는데 벌써 50대 중반이 되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때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에 맞게 우리 자신이 행동하고 또 애쓰고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는 이 시대에 저는 제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맞고, 물론 이건 뭐 헌법이기도 하지만 물러나기 맞고, 또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또 교회를 섬기고 나름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교회의 방향, 교회의 생각들을 품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책이라고 하고 침체기라고도 하죠. 사실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많은 과제들이죠. 알다시피 지금 각 교단 일반적으로 그 신학대학원을 갖고 있는 교단들에 보면 거의 이제 목회자 지망생이 미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사를 지망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 정원에도 차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교회가 갖고 있는 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그리고 어떤 그 방향 또 생각들이 필요한 시대죠.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끝없이 이제 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이제 사람이 거의 조금만 적어지는 것.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분 얘기가 그분이 이제 40대 정도 되는 분이 자기 얘기죠. 자기가 학교 들어갈 때는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 뭐 40만 명인가 그런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보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빙위원회 명단을 아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 교회의 정관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한 사람씩 그리고 당회 그리고 장집사 권사에서 9명이 이제 이 일에 책임을 맡아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이죠. 우리는 이 때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때에 맞게 우리 자신이 행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더 새로운 길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한 그 서양의 속담입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강에 두고 가야 한다. 배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수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을 건넜으면 그 배는 이제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만약 그 배가 강이 건널 때 그 배가 아깝고 그것이 고맙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그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한때는 좋았던 것이, 한때는 장점이었던 것이, 한때는 아름다운 것들이 그러나 다음의 상황에서는 전혀 쓸모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애주중지할 필요도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990년에 시작했을 때 이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합병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갖고 있는 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은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퇴직금을 받은 것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 기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 그러나 그건 옛시대의 얘기입니다. 그 기간이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옛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의 형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는 옛 시대의 터위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옛날과 같은 똑같은 그런 터전은 아니고 나름대로 옛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 위에서 새롭게 걸어갑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맞는 답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시대와 달리 이제는 또 우리는 이런 시대, 다시 말하면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들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염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일이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 행동하고 또 결정하고 또 그렇게 가고 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때란 것은 옛날 것을 버려두고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 또 소중한 것들을 언제나 또 간직하고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 교단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저는 이 칼뱅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없지만 이분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교리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저는 이 칼뱅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살아갔던 그런 유명한 얘기가 하는데 특별히 이 인문주의, 즉 휴머니즘에 대한 이런 그의 생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사람들이 이 휴머니즘, 인문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란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 중심을 생각하고 인간이 지금까지 잘못된 종교와 제도에 의해서 인간이 아주 객체적으로 됐다는 것에서 그는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인간을 그는 끝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총 속에서 인간을 이해할 때 진정으로 참된 휴머니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서 교회는 예전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간 세대는 새로운 세대고 새로운 문제들을 우리는 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간직하고 또 반드시 가져야 할 교회의 책임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방향이라고 해서 그것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에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는 이 말 앞에서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애석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그저 준비하고 또 때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실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살피고, 그래서 결코 환상과 공상을 갖고 이게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객관적 현실에 대해서 깊이 따지고 살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이 교회와 우리 앞날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이 생각을 언제나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에 맞게 행동하며 부탁하며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어떤 의미에서 2년이라는 기간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이런 거 하자고 말해서 아니고 제가 하자고 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갑자기 닥쳐서 하기보다도 좀 더 기간을 갖고 기도하고 또 살피고 또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이 문제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를 통해서 단지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오는 걸 넘어서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때, 즉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그런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도멜드 까마라의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교회가 약하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저버리시리라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교회와 우리가 비록 실수와 잘못으로 흠투성이가 되어도 주께서는 부드러운 손길로 한결 더 돌보시리니 이는 주께서 당신 몸인 교회를 결코 버리실 수 없기 때문이니라.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지키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며 이것을 우리의 과제로 안고 또 오늘부터 기도하고 우리 함께 뜻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 주시는 복된 기간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일에 참여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내리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